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며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노를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물이 너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도로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로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며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은 일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약속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타지에서 이렇게 자녀들이 와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그 에레미야의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지요. 말씀에서 교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의 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죄인에 대한 중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중보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에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사실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그 죄에 대하여 엄히 징계하지만 자기 백성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복받은 자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낙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가 유다를 향해 선포한 6번째 설교의 종결 부분입니다. 지난주에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유다에 임한 가뭄 재앙과
관련한 에레미야의 3번의 중보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강조하였지요. 그리고 이어서 에레미야의 3번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었지만은 숲으로 돌아갔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에게 박해를 주고 고통을 주었지요. 그 박해 속에서 에레미야는 시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시리에 빠진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였지만 중보 기도가 숲으로 돌아갔지요. 그로 인해서 에레미야가 백성들에 의해서 더욱 박해가 심해지고 고난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 선지자인 에레미야라도 시리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지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였도다. 이 말씀처럼 예레미야는 내게 재앙이로다 하며 절망하며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았다고 말씀하지요. 다시 말하면 다툼과 싸우는 자로 낳았다는 것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난의 지난 생애를 압축해서 표현한 말인 것입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태어나서 일평생 유다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온갖 박해를 받으며 하나님께 중보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지만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결국에는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리에 빠져있는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인 것이지요. 유다에게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안전할 것이며 대적에게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을 복수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에레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 지금은 고통스럽지, 그러니 나의 소명에 확신이 희미해져 가지.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가볍게 질책을 하시지요. 그렇지만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내용이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낙심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계속되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낙심하고 한탄할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일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쓰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별다른 진전은 보이지 않고 아무리 사역을 하여도 열매는 맺어지지 않을 때 더욱 시리와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이 지났지만 이와 같이 열매가 없습니다. 아니, 더욱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도 못하고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좌절의 끝이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일은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이 좌절과 시련을 주시는 것은 앞으로 선교 사역을 할 때 더욱 힘들고 좌절하고 큰 시련이 있을 것을 미리 대비하여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즐겁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이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장 문란하고 부패할 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는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을 외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외침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완고하여져서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라고 하여도 인간이기에 시리에 빠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방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위해 수고하다가 낙심하고 있으십니까? 본문을 통하여 새롭게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니 성도의 낙심과 절망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악한 행위인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이 진리이심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믿음이 흔들리고 시리와 좌절에 빠졌을 때 처음 소명을 주실 때 약속했던 예레미야 1장 18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들 앞에 견고한 성읍, 쇠개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확고한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의 거짓 증거도 반대자들의 핍박도 강한 자의 회방과 모함도 그 어떤 것도 예레미야와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하였지만 별 열매가 없고 나의 삶이 결핍해지고 실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외롭고 여러 문제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와 마찬가지로 항상 내 편이시며 늘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나 환경이나 여러 상황이 어찌 우리의 두려움이요 절망이 되겠습니까?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둘째는 성령께서 항상 도우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변호자, 위로자, 혹은 돕는 자, 상담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성도들의 변호자이며 위로자이며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성도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해 주시는 완벽한 상담자이십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미리 아시고 필요에 따라 간구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에레미야에게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낙심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그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주위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미리 아시고 해결해 주실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고 위로하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에레미야도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도무지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는 것으로 절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에 집착할 필요가 없으며 더더욱 그것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일을 계획하고 처리하는 데에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나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처럼 분명하게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게을리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자원함으로 열심히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아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맡은 일은 감당함에 있어서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이 합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망하거나 불평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의탁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다만 충성하는 것이 낙심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의 절망과 인간적인 고뇌가 여러분의 것인 양 생각하십니까? 그가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고 간구하는 선지자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